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단골이시네요. 단골. 네. 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교회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미주 이민 사회에 있어서 이 한인 교회가 차지했던 그 중요한 비중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역할들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감당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 처음 누가 이민을 오면은 공항 LAX에서 라이드를 해주는 게 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신방에 보면은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한인마트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나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한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이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심지어 불교였던 분들이 이 미국 사회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친구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김치도 먹고 싶고 드시고 싶고 하니까 결국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다 장로님들이 되게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모든 교회들이 말하기를 성도가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왜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이렇게 눈부신 여러 면에 다방면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과 성도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신학 공부하는 쪽에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 그런데 쉽게 성경이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연구하고 거기서 마치 보석을 캐내듯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내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십 년을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요, 이 미국 저쪽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2년간 하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교회론에 심취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2년 동안 공부해서 결국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요, 그 교회론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귀국을 하셔서 교회를 하신 게 바로 이제 사랑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학자가 누구냐면은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카톨릭 사제인 한스 퀼이라는 학자예요. 카톨릭 사제인데 그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한 그 책이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다는 거죠. 그 한스 퀼은 그에 져서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론이란 교회 자체가 인간을 위한 인간의 것이요, 시간과 세계 안에 즉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 세계의 반복 없는 현재 안에 존재하는 것인 이상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1부, 2부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으셨어요. 저게 뭔 소리요?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어요. 좀 전에는 알 것 같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론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역사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비교가 됩니까? 옛날에 뭐 기타도 못 치고 뭐 드럼도 못 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회가 그런 세상의 시대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는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고 뒤처지게 되지요. 이미 많은 부분 교회가 세상과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막 세상에서 쓰면 막 굉장히 왜 개그 콘서트나 이런데 우스개 유머거리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변화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대두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이 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래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뭐냐면은 교회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교회들은요, 말도 안 되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갈라서게 돼요. 진짜 세계 평화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게 갈라지는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거기다 보면은 뭐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 것인가 이쪽에 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요. 심지어는 제가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텃밭이 있어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됐대요. 그 배추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나온 배추를 가지고 겉절이를 담글 것인가 포기김치를 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포기파와 겉절이파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너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담임 목사님과 당회 목회 철학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그냥 목회 철학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받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목회 철학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교회를 알게 되면은 본질이 아닌 나머지는 뭐예요? 비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본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토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결정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에크라는 전치사, 무슨 밖으로, 무엇의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에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레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저자 마태예요.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레위의 직업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직업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저질, 매국노,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국민들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다 바치니까, 그 중에 좀 남겨야지 자기가 잘 사니까 나라가 원하는 것보다 더 걷어가지고 자기가 갖는 거죠. 이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날 저녁 모셔다가 파티를 열고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거는요,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같이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밥 한번 먹어요 하는 그런 교제 의미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마태와 숟갈을 들고, 그들은 숟갈이 없죠, 손으로 먹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 사람이 너 마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것이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의 아들 왕자, 딸 공주, 그의 아내 왕비가 같은 식탁에서 왕이랑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마태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그들의 컴플레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찌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십니까? 3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어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파티만 합니까?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 32절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론에 관련된 조각들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은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각종 다양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머리 다친 사람, 피부병 앓는 사람, 뭐 암이 있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병원이에요. 자, 제가 그런데 여러 교회를 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희한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참 독특한 분들 많으시죠? 본인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저분 희한하시네 하면은 그 누군가는 저를 보고 뭐요? 저 목사님 참 신기하네, 희한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작년 2013년에 한국에서 교회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학자를 모셔가지고 주강사로 모시고 한국인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과 분당의교회를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주강사로 그 컨퍼런스에 나갔어요. 그런데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에게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습하고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그러나 그게 싫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막 짜증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교회인데, 그렇다고 그게 싫다고 밖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병원의 비유와 이 방주의 비유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물론 병원과 방주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편함 투성이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살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분이 뭐예요? 사실은 더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물론 못 믿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예요. 성경은 죄의 값, 죄의 삭습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중에서 안 죽을 자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저랑 상담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고로 모든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고 모든 인간은 고로 죄인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도 예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아까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 컴플레인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컴플레인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어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하루만, 1년에 하루만 금식하면 됐어요. 율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대속죄일 하루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 시대에 와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그런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적으로 그런 금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금식은 매우 좋은 영성 훈련이에요.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는구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흉악의 결박,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나를 자유케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만약 누군가를 붙잡고 얽어매고 있으면 그걸 놔주고, 너에게 종이 있다면 종들을 풀어주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 교회 왜 성금요일 날 의무적인 아니지만 목사님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금식하자고요. 그러면서 그 금식하고 밥을 안 먹은 그 돈을 헌금하자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의 그것,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금식은요, 이미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금식한다고 남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서 따지기 시작할 때 그 금식은 이미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잘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비교한 예가 예를 들면 새벽 예배 같은 거예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금식만큼 중요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마음을 넘어서 새벽 예배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 집사 어디 갔어? 이 집사, 김건사 이틀 동안 안 보이네? 이러면서 출석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이미 본질을 떠난 게 되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근본적인 어떤 본질이 아니라 내 새벽에 내 공로를 쌓는, 마치 불교에서 새벽 불공들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지는 어떤 그런 내 의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답변하세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신랑의 비유, 두 번째로는 새 옷 조각 비유, 세 번째로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신랑의 비유가 암시하는 건 뭐예요? 걱정 마라, 너희들이 내 제자 금식 안 한다 그러는데 생각해봐라,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기쁜데. 그런데 너희가 걱정 안 해도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그때는 내 제자들이 말 안 해도 슬퍼하며 금식할 거다. 십자가에 대한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옷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는요, 같은 의미의 비유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의 옛 전통에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 전통에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그걸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이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유대계의 전통을 깨트리고 새 가죽 부대로 표현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술과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새 포도주는 여러분, 이 담가놓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발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 자루로 된 가죽 부대 있지 않습니까? 양의 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인데, 그 가죽 부대가 새로 만든, 방금 잡아서 죽인 가죽을 말려서 그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더운 날씨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뭐가 있어요? 탄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게 불어 올라도 얼마든지 그 발효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그 가죽 부대의 유연성도 없고 탄력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분들이 존재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초신자 보셨습니까? 매일 주일날 와서 이렇게 점 딱 찍고 가시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은 정말 착해요. 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냥 조용히, 어떤 분들은 식사도 안 하시고 가셔요. 정말 교회 착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런 옛날 교회들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래되신 분들, 꽤 봉사하신다는 분들, 또 교사하신다는 분들, 죄송해요, 이 성가대 계신데, 성가대 이 목사가 좀 민망해도 또 할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성가대 이런 분들,
뭐 성가대뿐입니까? 심지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실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진 고백하면은 더불어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오래된다고 가죽 부대가 막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날마다 새롭게 부드럽게 연하게 야들야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래된 사람들의 믿음이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법이 생겨요. 심지어는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목회 철학이 생겨가지고 목회 철학이 맞네 틀리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들을 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섬기는지 알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탄력을 잃어버린 가죽부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가죽부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담을 여력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곳이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보잘것 없고 늘 교회만 오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교회 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하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의인이 오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죄인들이 막 그득하게 죄인이 모이기만 하면 그게 교회인가요? 죄인들만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드글드글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신기하게도 그 병원에 왔는데 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병원이에요? 그건 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 요양원이에요.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지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환자가 들어오면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곳이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인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이곳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뭐 오래되신 분들 바리새인 같은 분들도 다 오는 게 교회예요. 누구나 와야 돼요. 다 와서요. 그리고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온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변화되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돼지똥이 얼굴에 묻어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얼굴을 맞추고 키스하고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대로 억셉하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오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그 깨끗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마태를,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를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버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고 세 번째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이 마태가 언제 이렇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는요 마음에 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모든 민족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아 저런 죄인 나쁜 놈, 저런 매국노, 저런 죄인과 상종도 하지만 밥도 먹지 말자,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 소망의 선포가, 그 사랑의 선포가 오늘 마태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부어지는 포도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글자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는 척하지 못하고 인사를 못합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만 맨날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옆에 앞뒤 계신 분들 알든 모르든 다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나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서로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힘들었죠.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로는 바뀌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교회론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싶은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많은 자들이 최성봉 군과 같은 자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많은 그런 제2의 최성봉 같은 형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는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기에 빨랐고 우리 안에 아버지 용납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일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제부터 깨닫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들어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돌보며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라도 힘들고 지쳐서 난망한 자들이 있다면 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전해주는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고 그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얘기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이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곳곳에 제2의 최성봉군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자그마한 사랑이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